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거의 오랜만에 여기 지금 강대생 쓰니까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름을 계속 내려야 되는데 한 일주 쉬었다고 진짜 버벅거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기 말씀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이 레이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한 거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올려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반복해야지. 왜냐면 말씀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살아내야 되더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하나도 버려질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다 살아내냐고.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내지 않을 경우 그것이 통과된 게 아니라 다시 하게 해요, 하나님. 재시험.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뭘 재심하는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가. 특히 레이기의 말씀은 주님이 주신 규범이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맨날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해? 이것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벌레 같다 그러잖아. 죄인들인데 말씀을 들어 알아. 그런데 이것이 자꾸 튕겨나가든지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는 내가 교만해서 그래, 이 속에서 영이.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것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복이 오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목이 굳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속사람은 그래도 그러지 않죠. 육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이 순종을 바뀔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채워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자꾸 찬양으로도 할 때 선포하는데, 받아서 축복문으로 들어가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오늘 받아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에스겔 4장 여기는 안 올렸어요.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사장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많이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먼저, 종들이 먼저 속된 것, 거룩한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저희가.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또 분별해야 되고, 먼저. 그리고 또 먼저 정한 절기에는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되며,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또 알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워가지고 또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주변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훈련을 받고 킹덤의 규례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자여들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본이 되어서 맡긴 양무리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금식을 주님이 또 훈련을 시키고, 에레미야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막 옆으로 뭐 반년 동안 누워있게 하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제사장이 또 옷 벗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것을 몸소 하게 하셔. 이 백성들한테 가르치느라고. 또 사실 주님께서도 어땠어요?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생명까지도 주셨고, 어땠어요? 수욕과 채찍과 우리 때문에 다 맞으셨잖아요.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이 진짜 그 주님 앞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감해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도 매를 맞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걸친 그 속옷까지도 다 내주셨어요. 벌거벗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워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우리는요, 주님 닮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 아까워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다 내줘야 돼. 누굴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것이 돼야 돼. 습관이 훈련이 돼야 돼. 내가 뭔가 움츠리고 있잖아요. 그거 훈련돼. 평생 훈련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훈련 받고 있어요. 뭔가 내 안에 있으면 다 내주게 하세요. 진짜 속옷까지도 내주시는 주님인데, 아까운 게 없어야 돼,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낮추시는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제사장들은 삶으로 살아서 체득하고 인식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인식하는 자들. 동시에 무엇이 옳은지 아는 자들로 그것이 모두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 성령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무익해. 죄성이 있어요.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빛 가운데 없으면 죄가 막 올라와요. 옛 모습이 다 살아나. 근데 빛 속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늘 빛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된 자는 먼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고 또 우리들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 회복이 흘러가서 그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손잡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 흘러와.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려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종들은 주님께서 은혜로 먼저 삶을 체득하게 하시고 성심껏 말씀을 먼저 체휼하게 하세요.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잉태해서 그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많죠. 그죠? 경험 없는 지식적으로 있는 말씀 전해봐.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울리는 깽가리야 그거는. 근데 우리들이 먼저 살잖아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목사님들 두 분이 그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전달이 됐어요. 그거 줌으로 하면서도 저도 거기서 굉장히 뜨겁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치열하게 그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뭐 더불어서 기도를 도와줬지만 우리 정말 그 최전선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솔선수범해서 정말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는지 우리 박순영 안수 집사님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고 성도들 챙기고 하는 모습 저도 느낄 정도로 그걸 칭찬해 주시고 또 막 우리 막 그 신대 성도는 또 그냥 화장실 청소 또 와서 또 깨끗이 이번 주에도 해주셨어. 그렇게 막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또 권사님은 또 멀리서 또 음식을 바리바리 해가지고 성도들 먹이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권사님한테 돈 안 드려요 저희. 우리 식비 안 드려. 근데 권사님이 직접 본인의 돈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서 싸가지고 파리파리해서 허리가 휘어지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감사 마음으로만 해. 입으로 하지 말고. 그거 그러면 권사님 상급 다 없어지니까 마음으로 기도로 권사님 건강 지켜주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섬길 수 있게. 그러면 그게 넘쳐나요 우리 권사님한테. 이 성도들에게 먹이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을 권사님 몰아서 안수할 때 양이 본이 돼야 되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도 제2의 주의 종이에요. 양들을 책임지는 종이에요 이 권사님도. 그러니 저렇게 바리바리 싸서 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 진짜. 아니 권사님 사용하는 주님한테 먼저 감사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때문에 저희 종들이 금식을 했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그래서 금식도 덕분에 빨리 종이 지금 다 받으셨잖아요. 덕분에 사부님도 살렸는데 제가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 상황을 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 사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어요 진짜. 그런데 알고는 있었지 영적 싸움이란 거를. 그런데 이것이 사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좀 느낌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기도만 했지. 저희들은 막 영적 싸움 엄청나게 했잖아요. 때가 이제 그 치료의문도 열어주셨는데 저보다도 주변에서 더 안달이 났나 봐. 막 시댁 식구들은 우리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로. 왜냐면 남편의 큰 아주버님이 돌아가셨고 술로 그 다음에 1년 만에 막내가 또 돌아왔었어요. 근데 그 두 분 다 술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우리 남편도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이제 끌려갈 판이었어요. 근데 형제들은 알고 있었나 봐. 뭔가 느꼈나 봐. 이러다 저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막 아주 긴장을 했죠. 이 동생 때문에.
근데 저희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정말 금식하면서 저는 오죽하면 막 사부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같이 다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기 전날까지 저희 부부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 사부에게 그 영이 들어와서 포악을 떠는데 저를 진짜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오죽하면 피신했어 교회에서. 그때 저한테 뭐 힘든 일 있었냐고 그랬잖아요. 느꼈나 봐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전화까지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그걸 느끼셨나 봐요. 교회 피신했어요. 제가 금식하면. 왜냐면 집에 있다가 이거는 다 쏟아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는가. 오죽하면 제가 정말 끝내고 싶을 정도로 이 포악함이 완전 가정에 가득한데 집에 그래서 교회 와서 며칠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그 병원 가기 전날에 제가 이제 집에 갔죠. 가가지고 오죽하면 병원도 자기 혼자 가겠대 입원하러. 그게 마귀가 저랑 분리시키려고 남편하고 저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랬는데 병원에 이제 같이 모시고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다 했는데 그 전에 수술하고 나서 남편이 그러는 거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제 온유해졌으니까 그거 사건 아니야. 그렇게 저를 괴롭힌 거 아니야. 했더니 기억을 못한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씌워가지고 자기도 그래 마귀가 씌웠나 보다고. 얼마나 온순해졌는지 몰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얼마나 그가 이제 나갈 줄 알고 지가 나갈 줄 알고 그렇게 저를 공격하고 남편 영혼 괴로웠을 거 아니야 속에서. 그러니까 집안을 아주 강아지도 아주 애가 너무 강아지를 괴롭히고 뭐 아주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예배를 저는 이제 목사니까 주일이 금요일날 수술했으니까 주일날이 이제 그 시간에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수술했으니까 큰 수술했으니까.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저는 목사잖아요. 성도들한테도 주일날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인데 어떻게 주일을 어기겠냐고요. 그래서 주일을 무조건 와야 된다 하는데 이 사부가 되게 안정을 못 취하더라고.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총이 날라와도 우리는 교회 예배 여기 강대성이 있어야지 목사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딸내미를 그러니까 우리 그 승현이 딸을 그 주일날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랬더니 왜냐면 새벽같이 오겠다. 새벽에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이라도 난 오겠다. 그랬는데 가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는 거야. 불안해하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내놨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남편 뜻을 따르는 게 좋겠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목사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 목사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저기 올려놨을 거예요.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받으셨어요. 목사님도 지금 고모님이 암 투병 중에서 굉장히 지금 되게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큰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럿이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사야 주님이 말씀을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제 심령에 떠올려 주는데 저기 이사야 32장 16절 그를 읽어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말씀 피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그 말씀 속에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실까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피는데 그러면서 왜냐면 교회에 있어도 저는 남편이 불안하고 병원에 있는 남편이 불안하고 남편한테 있어도 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게 불안하고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이 목사가 전토 아비나 가족 다 버리고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남편한테 있으면 이건 아니야. 내 심정엔 또 그러는 거야. 그런데 막 떨리는 거야.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런데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뭐예요? 남편 옆에 평안하게 있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난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그리고 아, 답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답을 주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는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하시잖아.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주라고. 저는 금식도 접으라 그러는데 아, 이건 아닌 거야. 왜냐면 금식을 왜 접지? 남편이, 왜냐면 제 혈압이 막 160 몇 가지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금식 끊어라 그러더라고. 저한테 접으라 그러는데 죽어도 저는 그냥 금식한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오는 거야. 기도하는데 너는 금식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러더라고. 누구 때문에 하느냐? 너 때문에 금식하냐? 그러는 거예요. 금식도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너의 의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조차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네가 금식해야지. 너가 금식을 우기고 하는 거는 너는 바리새인이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넌 뭐 때문에 금식하니? 너 때문에 금식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이 주님이신데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나 때문에 이 금식을 고집하는 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 그 고집을 피우고 한다는 건 나도 바리새인이구나. 이 마음이 오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때 엄청 싸우더라고. 금식을 끊어야 돼? 계속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못 끊는 거야. 이거를 나는 해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고민되더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딱 그 말씀을 주더라고. 아까 말한 거.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신년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식 안 해도 된다는 사인을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다 끊었는데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대잖아요. 저희 함께 하신다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끊으면서 남편이 이제 안정을 가지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수술하시고 나면 어때요? 깨어날 때 추웠어요? 수술실 춥죠? 깨어날 때 저는 경험했을 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팠어요. 깨어날 때 마취 풀릴 때. 그런데 우리 남편은 하나도 안 추웠대. 안수할 때 진짜 기름 부음이 들어가더라고요. 안수하면서 보냈는데 하나도 안 춥고 수술실에 있을 때 깨어날 때 오히려 더웠대요. 그리고 안 아팠대. 옆에 칸에 있는 사람들 막 신음소리가 막 아이고 죽는 소리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아프고 오히려 더웠대.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싶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꼭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진짜 그렇게 편하게 그리고 그 뒤로 아프질 않아. 오죽하면 통증 그 의사가 와서 0에서 10까지 레벨을 체크하는데 아프지 않다 하니까 이분이 의아해하는 거야. 어떻게 안 아프지? 그래갖고 이 아플 때 그 진통제를 진통제 그거 넣는 거 매달잖아요. 그거를 아플 때마다 더 한 번씩 눌러서 하면 더 많이 나와서 안 아플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아플 거니까. 근데 안 아파서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진통제가.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0이 어느 정도 되냐 수치가 했더니 안 아프다. 0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해가 안 가. 너무 회복이 빨라. 일주일 만에 퇴원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2주일 퇴원인데 이번에 의사가 그래. 이 수술이 되게 위험하고 힘든 수술인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퇴원했죠? 이러는 거야. 이게 다 기도의 은혜예요. 이게 정말. 그리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저는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철야 기도하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우리 사부님이 누워있을 때 잘 때 왜냐면 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못 있으니까 제가 나와서 했잖아요. 수술실에서 거기 병실에서 못하니까 휴게실에서 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자다가 쫓아나와. 자는데 제가 없는 걸 알게 됐나 봐. 그래서 쫓아나서 그 옆에 앉아갖고 있고 병실을 저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 옆에. 근데 그때는 왜 이러지? 이 정도까지지? 이랬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퇴원할 때 병실에 있을 때도 남편 친구가 그때쯤에 입원하고 수술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아파한데 수술하고 나서 무슨 디스크 수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엄청 아파하는데 우리 남편 자랑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막 이러면서. 근데 퇴원을 했어요 우리 남편은. 근데 그날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퇴원했어. 살아서. 근데 그 친구는 죽었대.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이 장례식장까지 갔다니까요. 그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조심스럽고 진짜 그런 얘기인데 그 가정에서 들으면 저보고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할까봐 주님께서 제가 우리 이완희 목사 우리 세 명은 우리 세 종은 남편이 이번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편한테 남편이 회복되면서 남편이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표적이 있더라고. 뭐냐면 믿는 백성은 살아서 태원 준비해서 나오고 그 같은 시간에 믿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장례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믿는 자는 살아서 태어났어. 같은 시간에. 믿지 않은 친한 친구야. 어디야 저기 고향. 그 친구는 장례식 죽어서 장례 접장 같은 시간에. 그걸 표적으로 보여줬는데 근데 그것만 했으면 그건 좀 우연이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꿈과 말씀과 감동을 주셨어요. 꿈으로 그때 그 입원하기 전 며칠 전에 고향 친구가 전화 왔대요.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주는 거야 남편이. 왜냐면 이 얘기가 너무 저는 이게 뭐지 하는데 그런 감동이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야. 저 주일 말씀이 저한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주일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 바로 희년의 말씀이더라고. 너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세워준 말씀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남편을 살려주면서 우리 가정에 희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더라고 저 말씀이. 그러면서 기업을 먼저 물어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남편을 살리시고 대신 그 친구를 넘겨준 거예요. 그 친구를. 그리고 남편은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자기가 끌려갈까봐 두려워서 저렇게 옆에 놔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야. 기도하라고. 그 기운을 느끼는 거야 저한테서.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를 잡으러 못 온다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있게만 한 거잖아요. 자다가 쫓아왔다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서만 기도드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서 그런 거를 제가 느꼈잖아. 근데 남편은 못 느끼잖아. 그래서 장례장 갔다 온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그 친구가 이래서 당신 대신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고. 근데 그러면 남자들 대부분 그럼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 무슨 말 같은 소리라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도 뭔가를 느낀 게 있나 봐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고향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며칠 전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대. 그러면서 너가 꿈에 자주 본 친구도 아니래. 자주 통한 친구도 아니래. 그런데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서 너 무슨 일 있냐. 너 조심하라 그러더래. 그 며칠 전에. 근데 그거 저 몰랐어. 근데 남편도 까먹었겠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친구 죽음하고 연결해 주니까 이제 자기가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남편이 모를까봐 저도 이거를 그냥 넘길까봐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꿈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저한테 감동을 주고 또 말씀까지 주시고 이 세 가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내 남편이 죽을 뻔했구나. 사단이 남편을 끌고 가려고 했었구나.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 성령충만교회 성도님의 그 기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고 저 친구를 대신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도 이제 술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제 모여서 나가더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여보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했더니 안 먹는데 내가 미쳤냐고 술 먹냐고 술 먹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 목까지 당신 이제 살아야 돼.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친구 목까지 이제 당신 살아야 돼. 대신 죽었잖아. 젊어요. 61살이에요 이제. 근데 그렇게 가셨다니까. 우리 남편도 죽을 뻔했다고 이번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막판에 나가려고 저 진짜 큰일 날 뻔한 게 남편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남편 이제 식사 이제 완전히 누워서 제가 다 떠미게 드렸으니까 떠미게 드리고 이렇게 식판을 두고 나오는데 제가 어떤 걸려서 넘어질 뻔한 거야. 그 사단이 나가면서 저를 탁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래 확 넘어질 뻔했는데 이 식판이 그대로 제 손에 딱 붙어있어. 안 움직여. 어머 신기했어. 저는 탁 넘어질 뻔했는데 그럼 이게 탁 날아갔대요. 그것도 엎어지고 막. 근데 이게 자석에 붙은 것처럼 요동하지 않고 붙어있는 거야. 야 그래서 천사가 붙잡고 있었구나. 천사가 옆에서 지켜줬구나.
야, 나가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했네. 이것도 다 지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그 당시에 몰라, 우리 사건은요. 근데 지나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을 하셨구나, 어떻게 말씀이 일을 하셨구나, 어떻게 이번에 기도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안 가더라고요. 남편이 안 가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우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이제 우리 남편이 무난히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며 이 땅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법도, 우리 남편이 그동안에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엉망으로 술 먹으면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건강 다 망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해 우리 남편을 정말.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붙여놓고 성도님 기도 받으시고, 세상에 형제들이 병원비 다 거의 1,000만 원 다 대줬어요. 그리고 그냥 먹을 거 다 아주 그렇게 바리바리 보내고, 택배로 보내고, 또 속꼬리도 또 보내준대, 큰 누나가.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진짜 사랑받는구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남편을 보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구나 이 남편을.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관리하는 법도 가르쳐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건강해져요. 우리 봤잖아, 26장. 그래서 땅도, 그런데 땅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주님이 레위기의 말씀에 있어요. 아까 25장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땅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7일 단위로 안식일이 있듯이 땅도 7년 단위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그래서 그 땅을 쉼을, 우리가 안식일에 쉬고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처럼 땅도 마찬가지로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첫 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을. 놀랍죠? 땅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래. 우리 웅이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여호와 앞에 안식하는 것처럼 땅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는 거예요. 땅이 안식하면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난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땅도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보세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수술을 거두시나 일곱째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안식하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맺을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나의 안식년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도 사랑하지만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자녀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처럼 땅도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해놓으신 땅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 그 땅도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별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레기는 들어가기 전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레기가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희년을 맞이하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복 받기 전에 지금 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들의 백성들은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탐욕과 타락이 있고, 그리고 땅을 괴롭게 하는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그 땅을 가꾸라 했는데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굉장히 아주 시간을
계속 얘기하시잖아. 안식일, 안식년, 희년 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시게 여기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탐욕과 우상숭배로 땅을 더럽히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70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희년과 안식일을 계산한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셨어. 그래서 70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죄가 있는 거 그냥 안 넘어가. 다 계산하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 일일이 다 기수해서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옆에 11조 안 낸 거 많죠. 떼먹은 거 많죠. 다 계산하셔야 돼요. 진짜로. 다 계산해. 우리가 아파서 어디 한꺼번에 낼 게 있죠. 그거 11조 주님이 한꺼번에 내게 하시든지 갑자기 쓸 필요 없는 돈이 막 나가. 그거 계산해서 하나님 내본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제대로 내면은 복으로 나눠 주잖아. 몇 배로 주잖아요. 근데 11조 제대로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 병이 들든지 뭐래든지 돈이 쓸데없이 나가게 만든다니까. 70년을 안식년과 희년 안 했기 때문에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렸다니까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벌이 7배나 더한다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18절에서 18절 21절 있어요. 레위기 26장 보실래요? 레위기 26장 18절 읽어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할 때 우상 숭배가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 안식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 장소, 우리가 순종하면 지키고 공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어. 다른 행동해. 그러면 그게 우상일 거야. 그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거기 있으라고 했잖아. 그게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내가 가야 될 길 저희 같이.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면 그거는 예배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야. 왜냐면 최선을 다하니까 그곳에서. 예배도 생활 가운데 있는 것도 예배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못 지킬 경우 기도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정하면 괜찮아.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엇을 우상한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처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구별된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선택한 땅인데 그곳에서 떠났잖아요.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 그 성산이 어떤 동산이냐면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하늘과 땅이 만난 첫 장소였어요. 거기가.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가 지은 바람에 그 에덴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곳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곳이 얼마나 귀한 땅이냐고. 그죠? 그 땅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있을 새 예루살렘 터가 되는 장소가 되는데 그곳에서 합당하지 못하고 그곳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유대인들 내보내고 그런데 덕분에 감사하게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바람에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산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규례와 규범을 따르고 지키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사야 56장 읽어보실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메시아를 믿게 된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이
따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 그럼 뭐예요? 한 세 사람이야.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이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맨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가야 돼. 우리 이스라엘 가야 돼. 그랬잖아요. 이게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와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야 돼 우리도. 그래서 그 기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곳이라고요. 그곳. 우리가 안 가면 안 되지. 거기가 예덴 동산이 그곳이었다고. 그리고 아브람 제가 설교할 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브람 설교할 때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그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곳에서 정말 정점을 찍어야 되는구나. 마지막에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이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아까 희년이 뭐냐고 궁금했죠. 레위기 25장 8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까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일곱째가 열흘 날은 레위기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좀 찾아주세요. 집사님.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기도할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한테 말씀을 하기 전 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귀담아 듣게 하시고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셔. 이 신년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본문에 들어가니까 그래 지금. 자, 7년을 안식년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7번 드리니까 7, 7이 49. 그죠? 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설교할 때 희년서가 저한테 들어왔다 그랬죠. 희년서. 이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년서는 희년을 몇 번 걸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개수가 된다. 이 지금 해가. 그러니까 희년을 계속 개수해 나가는데 희년마다 뭐냐면 자유가 선포돼요. 자유가. 먼저 토지가 회복돼요. 토지. 먼저 뿔나팔을 9절에 부르죠. 뿔나팔. 희년을 선포한다고 속죄일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뿔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다들 희년을 이제 알게 해.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10절에 자유.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팔아. 같은 민족끼리도. 우리 권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악해서 같은 민족이 노예를 삼는다고. 근데 유대인들도 노예지만 근데 그런 노예를 안 써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다른 이방인보다 같은 민족 노예는 좀 대우를 잘해주지. 그러지만 50년째 자유를 줘. 이제 돌아가. 그때는 다 갚은 거야. 그래서 돈을 안 내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10절에 뭐랬냐면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그리고 11절에 뭐가 있어요? 농사를 금지해. 땅도 시기하는 거예요. 이때. 희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을 지내면 우리 뭐 먹고 살아? 그죠? 굶어.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죠. 레위기 25장 20에서 22절 보세요. 그죠? 거기 있잖아요.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안 드려. 우리 뭐 먹고 살아? 우리가 첫 열매 드려.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러죠. 우리 걱정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라. 너희에게 풍족하게 준대. 11조 내면 나 뭐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주신대.
그리고 8째 해 파종하려니 그의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3년치를 줘버리신데 풍족하게. 걱정하지 말라는가. 믿음을 보시는가. 믿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때, 그 전에 6년째 때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 그걸 다 먹어. 3년치가 다 와. 안 지키면 네가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다 70년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 니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규례대로 살려니까 규례대로 법대로. 그러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 먹을 거, 공격 들어온 거 다. 우리 봐. 이번에 우리 남편 살려주시잖아. 믿지 않는 자가 대신 죽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분들 이거 안 들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분 안 듣잖아. 믿지 않는 백성을 주신다고. 믿는 백성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사명할 게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 사역 때 오셔서 그분의 희년 사역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재림 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데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진정한 희년을 맞지.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는 이렇게 유대인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절기 같은 거 지키는 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희년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50년 때는 이렇게 다 놔준다. 에덴 동산도 찾아준다. 너희 마귀한테 잡혔던 너희들 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고 빚도 다 갚아준다.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께서 계속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희년 때는 진짜 희년 때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날에는 61장 1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을 다 살아내야 돼. 말씀을 살아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시 다 반복한단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눈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버려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여 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구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각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가 오시면 저렇게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미리 50년째 계속 우리가 연습하는 거야. 유대인들 그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우셨죠? 희년? 뭔지 박수진 집사님? 아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희년을 기다리지. 그죠? 근데 우리 종들은 하나님이 미리 물어주셔서 희년을 맞이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막 선물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축복의 기회가 이제 우리한테, 이방인한테까지 왔는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종으로,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엘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 있죠? 프린트. 고엘이 뭔지. 희년의 축복을 미리 당겨주신 것을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그러니까 우리 미리 물어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읽어볼게요. 희년전에 가족의 기업을 무르거나 되찾아 주는 것을 기업 무르기 혹은 고엘 제도라 하는데, 이 루키가, 여러분 루키 기억하죠? 루키가 바로 고엘을 물어준 그 누구죠?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고엘 물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표징으로 보여준 거죠. 자, 그리고 레기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을 일부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또 기업을 무르기란 가난한 형제가 기업을 팔았을 때 그 땅이 외부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이 값을 대신 기부해 원래 가족에 돌려주는 제도고, 이는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가족 기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대신 물어준데, 이 땅이 이제 그 이방인한테 갔든지 다른 이제 같은 유대 민족한테 갔다 하더라도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조상한테,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 지금 레위기 때 이제 그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라는데 조상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 땅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팔 수가 있잖아요. 팔 수 있는데 그 안에 못 갚어. 그럼 50년 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전에 돈 있는 형제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대신 찾아주는 걸 고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엘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밑에.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속자, 되찾는 자라는 뜻으로 기업 무르기 위해는 고엘의 책임과 역할, 기업 무름, 가난한 친족의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고 노예로 팔려간 친족을 돈 주고 또 자유롭게 해줘요. 또 형제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이름을 잊게 루키가 그랬죠. 또 대신 복수도 해줘요. 우리 예수아가 대신 해주잖아. 사단을 대신 우리 대신 아주 혼을 내주잖아요. 오셔서 그것처럼 살해당한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그 루키의 보아스 대표적인 고엘의 사료가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나오미와 룻은 남편과 아들 모두 기업을 잃은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기업물을 잡아서 생족을 결혼하여 엘리멜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시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구속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신학적 의미가 거기까지 있네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무너진 자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참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게 계시록에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 또 까먹을까봐 프린트해 드렸어. 너무나 귀하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시잖아요. 대표적인 고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한 데가 너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냐? 금식 그만해라. 물어주셨어, 대신 예수님이. 그리고 남편의 목숨도 대신 물어주셨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고엘이라는 거야, 고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미리 땡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앞에 우리가 계명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 축복을 원하세요? 아까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27장에 27장인가 거기 마지막에 27장에 보면은 늘 레위기나 또 신명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10분의 1을 드려라. 첫 열매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정성 집사님이 첫 열매를 가져온다길래 기뻐한 거예요. 이번 설교에 첫 열매가 있거든. 근데 첫 열매를 가져오신다잖아. 그러니까 아유, 저분은 복 받으려고 참 저렇게 귀한 손을 또 하시네.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 돈 쓰지 마세요 이랬잖아. 근데 그냥 가져오세요 그랬잖아. 왜냐면 설교가 있거든 이번에 첫 열매가. 그러니까 첫 열매를 내가 먹기 전에 주님 앞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참 있잖아요. 주의 종은 돈 얘기하기 힘들어. 정말 힘들어. 왜냐면 저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해. 목사가 쓰면 돈 얘기만 해. 이러면 성도 떠나요. 근데 그리고 불편해. 저희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 그런데 그러니까 두 분은 얘기 안 하잖아. 저만 얘기하잖아. 청대 맺잖아 제가 항상. 근데 얘기를 안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내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너가 불편하다고? 사람 눈치 보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 백성의 축복의 반, 여기 11조를 내면은 몇 배로 준다 그러고 첫 열매를 주면 하나님 그거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데 안 해. 근데 첫 열매가 사실 뭐냐면 내 수입의 10분의 1도 주면 첫 봉급이에요. 무섭죠? 그 해에 한 거를 드려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이하이 목사 옛날에 했어. 근데 그 뒤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 자기 남편 첫 봉급, 그때 굉장히 놀았어요. 놀았는데 첫 봉급을, 월급을 그때 뭐 때문에 했는지 몰라. 감동 못하고 했어요. 했는데 그 월급에 또 제가 그걸 꿔줬어. 근데 그걸 어떻게 갚았냐면 우리 우준이 군대 갔을 때였을 것 같아. 헌금으로 우준이라는 날, 찬이라는 날 헌금을 이렇게 분할해서 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또 알아. 기억이 안 나. 그게 기억나더라고. 첫 열매 하는데. 근데 그 뒤로 딱 기억나는 게 이한희 목사의 삶이 그 항상 풍족해서 남편이 놀아도 늘 물질이 돌아가. 그 믿음을 받으셔. 그랬지 진짜. 아니 첫 원금 낸 뒤로 물질이 마르지 않아. 그래서 저 집은 돈을 안 벌어도 저렇게 어떻게 빚도 다 갚아주시고. 진짜 돈은 안 벌었는데 헌금을 많이 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내고 나니까 첫 월급을 통째로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책임지셨다니까. 이 집안을, 이 가정을, 집안이 죄송합니다. 가정을. 그리고 저희 딸도 첫 월급을 딱 드렸어요. 맞아, 그때. 근데 우리 딸 지금까지 진짜 맞아. 걱정 없이 살잖아요. 좋은 남편. 좋은 남편 만나고 편한 남편 만나고. 편한 남편 만나고 진짜. 그러니까 이것이 첫 월급에 하나님이 이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가 사실 우리 사는데 첫 월급을 어떻게 냅니까? 나갈 돈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낸다는 건 그만큼 목숨을 내는 거야. 지금도 40일 금식을 목숨을 내놓고 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을 보는 거야. 너가 이렇게 믿음을 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셔요. 저 전합니다. 주님, 저 진짜 주님한테 혼 안 나려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손 하나님한테 드리는 손을 아까워하면 안 돼.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만 이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한테 하는 거,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까워하면 안 돼. 그 손을 내는 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큰 돈만 생기면 헌금 하라네. 이번에도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큰 돈을 주셨어요. 우리 큰형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큰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했어. 근데 저 고생했다고. 그런데 큰 돈을 줬는데 참나 며칠 전에 경남에 하은성 목사님이 전화하셨네 저한테. 아이고. 다 주는 소리로 몸이 아프셨대. 그래서 저도 우리 남편 아프다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대요 저한테. 근데 그래서 끊었어. 근데 돈이 생기는데 왜 그분 목소리가 떠올라? 그러면서 드리면서 그랬어. 하나님 저희도 월세도 내야 되고 저희도 힘든데 진짜 왜 떠올랐지 또? 또 내라고 또 드리라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돈 아까워요. 우리도 망설여져. 그죠? 돈 망설여져. 몇 번을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정말 그 순간 다 나눴어. 다 드렸었어. 저 그 돈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너 그 돈 있잖아. 없어. 다 나눴어. 그랬더니 전 같으면 우리 남편이 너 안 해. 교회도 이럴 텐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우리 남편도 은혜가 있나 봐요. 저 지금 손이 절절절절해. 주님이 되게 기쁜 소리인가 봐 이거. 어머 막 기름 부음이 엄청나네. 굉장히 기쁜 말씀을 전하고 있나 봐 제가. 그래갖고 제가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이걸 떠올려 주더라고. 우리 교회요 월세 마지막에 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 마지막 꼭 1-20만 원이 부족해요 항상. 근데 이 마지막을 축복의 문이야. 그 문을 여는 분들이 있더라고 마지막에. 항상 꼭 20만 원 정도가 부족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근데 그 마지막에 그걸 딱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 이번 달에는 어느 분이 마지막을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까? 기대가 돼. 왜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 주시려고 꼭 그때 이렇게 감동을 줘서 또 하시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누가 저 금이 그건지
왜냐면 하원석 목사님한테 냈더니 금이 왔잖아요. 너무 신기해.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어쨌든 그 금액을 맞춰봐야 돼. 이게 마지막인지. 축복을 이분이 또 받으신지. 아니 그리고 우리 누구야 박진희 집사님은 꼭 축복이 달려있어. 어떻게 금식하고 우리 희년인가 알고 꽃다발을 하고 금식 저거를 하고 또 뭐죠 밀케어? 뭐야 그거? 밀케 뭐야 그거? 그거를 먹고 싶대. 우리 이하이 목사가 자기 이제 금식 끝나고 그걸 먹고 싶대. 밀케어인가 뭔가. 그래서 그 뭐지 그 아픈 자들이 환자들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싶대. 그래서 내가 또 사줘야 되나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거 주님이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하이 목사. 자기 남편이 말하면 사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주님이 준비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하이 목사. 이제 난 제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박진 집사님이 전화 와서 자기 하겠다고. 아유 우리 새 종 다 주겠대. 그래서 우리도 금식했다 이거지. 그래갖고 야 우리 박진 집사님 정말 복 받을 자리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친정 부모님이 1,000만 원 줬대잖아요. 저는 이분 빚이 있어. 그래도 이 금 가족이들도 그랬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자기가 누구한테 잘했더니 금을 누가 줬대. 그래서 근데 저거를 성령 충만교에 갖다 줘라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도 이거 잘못 들은 거야. 자기도 빚이 많은데 카드값도 내야 되는데 잘못 들은 것 같아.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교에 갖다 내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현성 목사님 생각난 것처럼. 그래서 어저께 2만 원권 가지고 와서 기도를 아주 빡세게 또 하고 가셨다고.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들리게 하시고 또 그걸 순종하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알아. 근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리는 거야. 순종하면 복을 받아. 순종 안 하고 넘겨?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나 그거 순종 안 해. 왜냐면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 못 믿는 거야. 근데 순종해봐. 복이 오는 걸 본다니까. 근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걸 못 봐. 늘 복을 놓쳐. 주님은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 이제 순종해. 이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안 해. 그럼 이거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불확실하고 이 예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최우선의 신앙 훈련이 이거예요. 첫 열매와 11조. 신앙 훈련이에요 이거. 그래 믿음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물질 첫 월급 거의 물질이 이게 내 목숨과 비슷해요. 내 목숨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내 거 하나를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낸다는 거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고 내 것은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야. 주님 것을 인정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아직까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믿음의 자리 못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면 주님이 군사로 사용하고 싶고 희년의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그 길을 못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에도 늘 거기서도 얘기했고 11조 얘기, 뭐 토지 소산의 얘기, 첫 열매 얘기, 다 레위기에도 얘기했고 출애굽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핵심적인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절기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에는 물질도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되냐,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제사 드리냐, 이거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섬겨서 이웃에게 인색하면 안 돼. 손을 피셔야 돼. 어려운 거는 알지만 안 지키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아셨지? 이제 설명해드리잖아요. 지금 다 풀어드렸잖아요. 저희 종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또 들어. 녹음한 거를 또 들어. 그래서 알 때까지 들어요. 그리고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이해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들으면 믿음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갈수록 그 말씀이 이제 들어와. 그러면 하셔야 돼. 말씀 들어왔을 때 안 하시면 복을 차는 거야.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순종할 때 한 말씀 나갈 때 그 희년의 기쁨이 이제 빨리 들어오게 되죠.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희년을 맞이했고 우리들이 맞이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도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모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희년의 문이 열려야 돼.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토지도 찾고 종인 것도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또 우리 피해 복수도 해주시고 우리 왕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걱정 없어. 3년치를 그냥 그렇게 풍족하게 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 희년이 되면 아까 우리 그 군사로 우리가 불려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왕이 자기를 선포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기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칼로 이렇게 왕이 칼로 이렇게 어깨에다 무릎 꿇고 있으면 어깨에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를 이렇게 수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 신년이 되면 그걸 자기를 수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더 우리 그동안 훈련 받았으면 이제 사명이 더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냐? 왕이 자기가 우리한테 부여지면 왕이 그 신분만큼 땅도 들어오고 월급 다 줘요. 그죠? 노예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에 들어가야 돼? 안 돼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은 그걸 받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설교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사부 또한 목숨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도 써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님 기름 부어줄 때 이거를 하라고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업을 미리 물어 주셨어요. 희년 전에 미리 물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그리고 축하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때 우리 희년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희년 사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다음에 물질적 복까지 들어와요. 여러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봤죠. 희년을 선포해서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 뺏겨 다시. 그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지 않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복도해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희년 사역자가 되겠다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